우리 스가랴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멘. 아멘. 자, 오늘 스가랴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라, 이런 제목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한 18번에 걸쳐서 이제 스가랴 말씀을 18번 내지 한 20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 좀 어렵죠? 스가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스가랴는 언제적 사람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 우상 숭배로 망한 이후에 한 60여 년 후의 사람입니다. 한 BC 520년대 활동했던 그 선지자인데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학개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동시에 세우셨을까? 한 명이면 되지 않을까? 왜 동시에 굳이 필요한가? 우리 학개 말씀은 오래전에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근데 이 학개 선자가 뭘 강조했는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환기를 시켜드리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한 3차에 걸쳐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건축해야 되는데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 땅에 살고 있던 많은 그 이방 민족들이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진행되다가 이제 방해받으니까 아이 힘들어 치사해서 못 해먹겠다 이래가지고 멈춰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니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야 너희들 그래도 왜 돌아오는지 너희들 사명 잊었어? 해야 되지 않겠니? 좀 하지.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 권고 얘기가 학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학개는 눈에 보이는 성전, 그러니까 건축물로서 가시적인 이 성전을 다시 지어 올리도록 하는 학개의 권면 이야기라면 이 스가랴는 뭐냐? 보이지 않는 성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학개는 보이는 성전이라면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의 그 의미가 뭔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성전의 의미가 뭐냐? 눈에 보이는 성전에 담겨진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학개와 스가랴가 이름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 학개는 축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우연인지 모르지만 그 축제 같은 성전 건축을 축제처럼 보이는 성전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그 이름의 뜻이 보이는 축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이에요.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맨날 주일마다 외치잖아요. 기억한다. 그래서 스가랴 짜카르가 기억한단 말인데 짜카르야 그래서 스가랴 하나님이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스가랴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근데 학개의 의미는 축제인데 스가랴는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학개는 강조한다면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마음 안에 정말 우리 마음 안에 담겨져 그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시는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그걸 하나님이 짜카르 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학계와 스가랴를 동시에 활동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연합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계로는 모자라요. 학계 한 사람으로는. 그리고 스가랴 한 사람으로도 모자라요. 다시 말하면 본질과 현상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전, 지금은 성전이 누굽니까?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성전이고 또 우리의 내면이 성전이라면 그 본질과 그리고 그 내용이 동시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학계 스가랴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세우시는데, 한 사람만, 하나님은 어느 시대건 한 사람만, 특출난 한 사람만 들어다가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옆에 또 도울 만한 보조적인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갈 때 모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대언자 아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옆에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물론 마가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베드로 옆에는, 베드로는 금을 던지는 사람이었다면 요한은, 세례 요한 말고 그 사도 요한은 그 그물을 깁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 하고 막 즉흥적이고 별났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 조용히 차분하게 어떤 사역들을 그물 깁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이 있다면 그 아내를 통해서, 혹은 교회에서도 김집사가 있으면 박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성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나랑 안 맞으면 불편해, 저 사람 싫어, 나하고는 정말 이 사람 싫어. 그러니까 우리는 툭 밀어내버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동역을 통해서 더 놀라운 영적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하나님 동시대에 학계 스가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1절에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제 이 시기를 얘기합니다. 이때가 정확하게 BC 520년가량이에요. 근데 이때가 다리오 왕 제2년, 학계가 활동했던 그 달입니다. 다리오가 2년 됐을 때 6째, 7째, 9째 달 학계가 말씀 전했을 때, 학계가 이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 8째 달에 지금 딱 그 중간에 이 스가랴가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 흔하지 않는 소개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의 할아버지, 이또의 손자고 베레가의 아들 선자 스가랴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스가랴라는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철수라는 이름이에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성경에 이 동명 2인 정도가 아니라 동명 한 20인쯤 돼요. 이 스가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름이 뜻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이 자카르야 무슨 말이냐?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좋다 보니까 당시에 이 이름이 너무 흔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스가랴 이름만 툭 던져놓고 소개를 하면 얘가 그 스가랴인지 저 스가랴인지 부산 스가랴인지 서울 스가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밝혀주기 위해서 적어도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할아버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집안에 이런 집안 누구 댁의 스가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또가 나와요. 일본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또, 그리고 베레갸.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이름과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유대 사람들은 이름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을 겸용해서 차용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이또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적절한 때란 뜻이에요. 적절한 때. 예. 근데 이또의 아들이 누굽니까? 베레가잖아요. 베레가는 뭐냐면 복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 그 베레가라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그 미국의 그 옛날 대통령 중에 버락 오바마 있어요. 버락 오바마. 버락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버락이 바라크예요.
여기 나오는 베레가 똑같은 말이에요. 복이다 말이에요. 축복한다, 축복 받는다, 복 준다. 그게 버락 오바마 이런 뜻인데 여기 베레가가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 축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스가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베레야 그리고 스가랴 이거를 쫙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적절한 때 축복을 주신다. 왜? 근데 왜? 이게 중요해요. 그분이 기억하시니까. 그분은 기억하시니까. 그분은 기억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써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겸용해서 쓰면서 자기의 어떤 신앙의 어떤 전수받은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적절한 때에 축복하신다. 왜? 기억하시는 분이니까 이 스가랴의 가문의 이름에 담겨진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내려오는 이름. 제가 왜 이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드린가 하면 그래서 신앙 전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 유산과 신앙 전승. 저희 어머니 산소가 제가 26세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성주에 있는 그 남양공원이라는 곳에 있는데 제가 지방에 내려갈 일 있으면 거길 들립니다. 산소에 들려서 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신자, 숙자, 시자, 신숙희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신숙희 전도사. 근데 옆에 보면은 다 기독교인이거든요.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선교사, 누구누구 뭐 목사, 집사. 근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 주님 나중에 마지막 때 분명히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우리 부활한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죽은 몸도 부활을 해요. 목사님 화장한 사람 어떡합니까? 우리 화장을 해도 우리의 원자는 이 땅에 사라지지 않아요.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우리 부활체로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긴가민가 하시죠? 실제 그래요. 실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신앙 전승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하루아침에 툭 이런 이름이 이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을 인내하며 싸우며 정말 살아낸 그 가정과 가문에 이런 믿음의 전승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 나는 겁니다. 믿음의 밭에서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살아낼 때 이 믿음이 정말 자손 대대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 이 전승된 하나님의 이 축복은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다음 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다음 때에 더 큰 열매들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러면 뭐 내 때 보지도 못할 거 뭐하러 그 당대 믿음, 그거 뭐 중요합니까? 거두지 못하는데? 근데 신앙의 열매가 보세요. 지금 내가 거둔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라, 우리는 기껏해 100년 살다가 사라지잖아요.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내 다음 때, 또 내 다음 때, 내 다음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내 자손 대에 우리 아들, 딸들 대에 그 은혜들을 부어주신다? 나는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간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문 위에 대대로 전승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민족들이 있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그 정말 오랜 믿음의 흔적들, 건축물들, 교회들, 비록 유럽이 지금 이슬람이 침투하면서 또 어떤 세속주의로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역사들을 흘러오고 있는 그 자체들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세계 유수의 신학교와 정말 기독교의 모든 뿌리들은 다 유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대는 아니더라도 대대로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고. 이게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복 좀 받고 뭐 내 대해서 좀 내 생활 형편 좀 나아지면 되지 뭐 다음 때가 뭐가 중요해. 그것이 아니라 다음 때의 신앙 전승을 아름답게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 그럴 때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시면 스가랴에게
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선자 베레가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임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 1절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다리오 왕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날짜? 말씀이 임하니라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딱 줄 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하고 신명기 할 때도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됐죠. 특별히 신명기에 계속 말씀이 임하다, 말씀이 임하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임하다, 계속 그 말씀이 나왔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언제 누구한테 임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가? 여호와가 하신다.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반전과 내 삶의 역전은 언제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보세요. 이르시되 이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2절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자, 말씀이 임했는데 또 불편한 말씀하시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참 선지자 노릇하기 어려워요. 목사도 참 어려워요. 왜 이런 불편한 말씀? 진노, 우리는 축복받기 원하지 진노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일단은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 야 너희 참 믿음 생활 애쓴다. 너희 좀 복 받아라. 대박 나라.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 시작부터 진노 이러니까 불편하잖아.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인간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내고 있는 모든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실이 사실은 진노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소식들을 듣습니까? 진노의 실상들을. 그런데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니라 이 말이 뭐냐면 당시 역사적 배경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포로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먼 땅 한 3,000km를 돌아와서 이제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본국에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쑥대밭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황폐되어 있고 막 성벽도 무너져 있죠. 집도 없어요. 집도 다 무너져 있고 밭도 막 폐허가 되어 있고 막 잡초만 무성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잿더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당혹감이 그들을 충만하게 장악했을까요? 그들이 보세요. 비록 포로지만 바벨론 땅은 그들이 포로지에 살던 바벨론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입니다. 뉴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 있던 그 비옥한 땅,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음만 붙잡고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는데 고향 땅이라고 해서 이제 재건할 목적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폐허야.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난감함과 막막함과 제대로 돌아온 게 맞나? 이러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왔나? 이런 마음 들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낙심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왜 이 말씀하시는가? 야, 이 황폐함이 왜 이렇게 된 건 줄 아냐?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졌는 줄 아냐?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름에 담겨진 뜻처럼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그러니 너희도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얼마나 악행했는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얼마나 진노할 만한 짓을 했는지, 얼마나 우상 숭배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는지, 그 결과가 지금 너희들 바라보는 이 황폐함이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2절에서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진노한다는 의미가 히브리어에 보면 카차퍼라는 건데 이거 의성어예요. 이거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카차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워낙 광야 사막 날씨가 덥잖아요. 더우니까 수분기, 물기 하나 없는 그런 지역에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럼 나무가 자라다가 너무 광야에 메마를 때는 나무가
그냥 쩍 하고 그 메마름 때문에 갈라져 버린대요. 쩍 소리 나는 그 소리가 카차프예요. 쩍 갈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말라 죽어버린 거 카차프 그게 진노라는 겁니다. 이게 사막에서 흔한 일이 광야 그 저기서 흔한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딱 벌어질 때 카차프 쩍 할 때 뭐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라? 응? 아 이거 하나님 진노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이구나. 그거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낱 미물인 그 나뭇가지가 쩍 갈라지는 장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기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외치잖아요. 기억하는 거.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지금 목사님 되신 어떤 그 분이 자기 집사 때 간증을 하더라고. 집사 때 간증을 하시는데, 한 번은 아내하고 새벽 기도를 갔다가 이렇게 오시는 길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거나하게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오는데 멀리서부터 자꾸 자기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피해가야겠다 이러는데 그 술 취한 사람이 새벽 기도 가는데 갑자기 자기 아내하고 그 본인한테 막 욕을 해대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막 욕을 해대면서 막 악담을 퍼붓더래요. 난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이 운동을 하시던 분인데, 한 대 칠까 하는데 아내가, 막 자기한테 막 해코지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 한 대 칠라고 딱, 이러니까 아내가 그 남편 손을 확 잡아 채면서 그냥 가자고. 그래서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마 저 술 취한 사람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가 보다고. 뭐 개새끼 하는 거 보니까 우리한테 개 같은 모습이 있는가 보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뜻없는 소리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낱 자녀가 혹은 개가 짖는 소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에도 보면은 그 얘기 있잖아요.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 의미와 사인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카차프를 통해서도 쩍 갈라지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3절 보십시오. 3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 세 번 반복됩니다. 만군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군대 왕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군왕들, 모든 군대의 왕. 이 말이 언제 많이 나오냐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말라기 했을 때 이 말도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너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걸 기억해야 돼. 지금 이걸 말씀하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스가랴에만 제가 세보니까 52번이 나와요. 그리고 학교 스가랴 말라기 전체는 100번이 넘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왜 그럴까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걸 꼭 기억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군, 전쟁의 신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왕들, 그 광야의 신들, 전쟁의 신들, 그 모든 왕 중에 왕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의 승패를 정하시는 분이 이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언약궤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가는 족속 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뭐 선포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이 언약궤가 가는 곳은 모든 것들을 평정하고 모든 것들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백성들의 믿음과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게 만군의 여호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
그러면 내가 돌아갈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와? 그럼 내가 돌아갈게. 자, 근데 이게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좀 난감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 이미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어요. 돌아와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당시에 돌아온 사람들이 한 5만 명, 그러니까 103명 빠진 49,897명이 돌아옵니다. 이 기록이 남아요, 성경에. 근데 왜 이 기록이 남아있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감격적이어서 셌어, 숫자를 다. 정확하게 49,897명이 돌아와서 센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어요. 흩어져 있던 사람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중에 49,897명, 얼마나 감격적이면 그 숫자를 센 거예요. 믿음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 이들인데, 이들은 돌아왔는데, 하나님 왜 또 돌아오라 그래요? 이미 왔는데, 아니, 안 돌아온 사람은 이미 바벨론에서 지네들 편하게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도 몰라, 사명도 몰라, 그냥 내팽개치고, 안 돌아온 사람은 걔네들한테 돌아오라 그래야지, 이미 돌아온 왜 자기들한테 돌아오라 이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돌아오라. 슈브. 우리 밖에서 슈브라고 붙여놨잖아요. 슈브. 돌아오라. 룻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슈브. 돌아오라. 이 슈브라는 뜻이 뭐냐? 방향, 그 길에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엑소도스 하라 이 말입니다. 엑소호도스. 그 길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던 길 멈추고 돌아온다. 이게 헬라어로 하면 뭐예요? 뭐죠?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이 슈브가 헬라어로 오면 메타노이아,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회개해야 된다. 왜? 뭐 돌아오라, 회개해라, 슈브해라.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몸은 와 있지만 몸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너희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마음은 여전히 어디가 있다?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신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아시죠? 몸은 고향 땅에 와 있지만 마음은 바벨론 땅에 가 있는 거, 세상 가 있는 거. 내 육신의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덕볼까 이런 거 도모하는 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자, 너희 조상들이 말씀 어기고 우상 섬기고 의방 의지하고 그리고 큰 나라 이집트 섬기고 하나님 버리고 큰 죄악 뻔했어. 심지어 므낫세라는 왕은 성전에다가 우상 갖다 놓고 절하고 그랬던 나라가 지금 너희가 보는 이 나라, 이 참혹한 현실이야. 그랬던 도시가 이 예루살렘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몸만 돌아오지 말고 너희 조상처럼 하지 말고 마음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아멘? 학계는 보이는 성전을 강조한다면 그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 너희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람도 저 사람이 나에게 진심인지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으로 접근하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도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접근하는지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실까? 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간다. 너희가 슈브하면 하나님도 슈브해 주십니다. 돌아와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잘 들으세요. 뭐가 먼저인가?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갈게. 너희가 슈브하면 내가 돌아갈게.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회개가 먼저, 내가 돌아가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는 게 먼저예요? 윤 집사님. 예? 내가 돌아가는 게 먼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성동님이 오늘 금요일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우리 고기봉 성도님 보세요. 내가 돌아가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게 먼저예요? 그죠?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이걸 문자로 이해하면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오겠다. 회개가 먼저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회개해서 돌아가는 건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 회개해야지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입니다. 야, 너 돌아오면 받아줄게. 예? 의지와 품을 여시니까 돌아오는 거지. 그분이 안 받아주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난 너 받아줄 마음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니까 4절 보십시오.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자, 조상들 본받지 말라. 조상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조상들. 앞에서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조상들 본받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이 선지서의 총집합 얘기 한마디 여기 종합되어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하던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만 와서 외형만 갖춘 껍데기만 있는 그런 예배? 예? 하나님 기만하는 예배 하지 말라는 거야.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조상들 하던 것을 그대로 합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 그 성경 구약 사본이 발견됐는데 이 사본과 이 사본의 간격이 한 1500년 차이가 나요. 신의 그 사해 사본이라는 게. 근데 이전 사본이 있어요. 그런데 요 사본과 요 사본 1500년 1000년이 차이 나는데 1200년 1000년이 차이 나는데 요거를 사본을 이걸 동의원서 검사를 해보니까 한 그런 간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놀랍게도 점 하나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첫째 줄 쉼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1000년 후에 지어진 또 사본 보니까 똑같아. 이만큼 철저하고 융통성이 없고 고리타분한 민족이라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그대로 조상들이 하던 그대로 신앙 전승도 그대로. 근데 불신앙 전승도 그대로. 안 좋은 것도 그대로 다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 하던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이게 슈브잖아요. 응? 악한 길 떠나서 돌아오라. 온전한 회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음 마지막에도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상들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조상들은 뭐 했어요? 악한 행위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희망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고 조상들의 그 행위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길과 행위를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그러면 살 수 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살 수 있어. 너 조상들 본받지 않으면 너 살 수 있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그래서 마음이 먼저 있어야 의미가 바로 서고 그래야 성전 건축이 제대로 의미가 담겨진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그 학계에 이어서.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너희가 회개할지 말지 너희가 선택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기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천국이 가까웠니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야 회개하라 그러면 너에게 천국이 열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집사님 아시겠어요? 네가 회개하면 천국 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천국은 와 있어 너에게.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회개가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회개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그분은 이미 회개 모든 것들을 문을 열어 두셨다니까요. 천국을 눈앞에 두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너의 삶의 내용으로 돌아와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자,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돌아와 계시다니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1장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아멘. 돌아왔죠. 이미 하나님 돌아오셨다니까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왜 돌아와라. 너희들 조상 행위를 본받지 마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조상들처럼 해서 하나님 너희에게 진노하신 거 기억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16절 말씀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돌아와라. 내 사랑 안에 거해 믿음 안에 거해. 그러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그 가운데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돌아오신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근데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 뭡니까? 측량줄 말하는 거예요. 건축할 때 쓰는 측량줄 아시죠? 벽돌 올릴 때. 그러니까 측량이 시작되고 이제 활발하게 이제 제대로 된 건축, 성전 건축, 이제 재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새 소망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자,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지금 먹줄 쳐진다, 친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왔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때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 만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이 측량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돌아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돌아와야지만이 그 측량이 제대로 된 측량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에 지금 막 환상 얘기 여러분들 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측량줄, 너희를 새롭게 지으시기 위해서,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방종과 그런 악행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너희 마음이 돌아와야 돼. 몸이 돌아오면 안 돼. 마음이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이 스가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스가랴가 계시록과 요한계시록과 연결돼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예요. 돌아오라는 말씀. 또 하나는 그러면 여호와가 이처럼 말한다. 불쌍히 여기고 있어. 나는 이미 돌아왔어. 그럼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먹줄을 치시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건축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밤에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이 밤에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과 또한 위로와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크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학계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주장했다면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올 걸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승리 하나님, 이 황무한 현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마음이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신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올 때 우리의 인생이 진노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귀를 받고 과거에는 듣지도 않고 외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귀 기울여 듣는 그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먹줄을 치시고 새로운 측량을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우리의 삶의 건축을 행하여 이르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